이사야는 계속해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드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뒤에 매를 드실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뒤에 본문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앞에 본문을 살피면은 이제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 이런 순서로 실제로는 진행이 되는 거죠. 보면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범죄합니다. 불의한 변명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며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한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약한 자들이 살기 힘들어요. 약한 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잘 보세요. 표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힘이 될 만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존재와 정권은 손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권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사람들의 어떤 희생들, 그것을 말이죠, 담보로 해서 그들의 권력을 세워가는 게 불의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 별로 이상할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은 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그것은 이사야 이제 뒤에 보면 쭉 나오지만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혹은 사자들과 이렇게 뒹굴어도 말이죠, 해를 당하지 않는, 그게 이제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닮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과 구분되어지지 아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죄를 17절, 9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사람은 말이죠, 사모하는 것을 자꾸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에 혹은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금만 정신을 놓아버리면 말이죠,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렇죠?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근데 이제 와서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 이제 막 계속 우리가 기도를 정신을 차리고 할 때는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다 정신줄을 딱 놓으면 그때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게 막 떠올라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바둑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딱 강대상에 서 있으면 저거는 흑돌이고 저건 백돌이네, 이리 보인다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중심에 항상 경건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늘 경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어때요?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착하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경건은 고사하고 착함도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망령되이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망령된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없고 그들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들의 삶, 그것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태,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9장에서도 그리고 10장 초두에서도 그들의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매를 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17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4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어떤 문장이 나온다든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매를 쳤어요. 그런 말이죠. 이게 보통 아이들을 키워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를 쓰고 달려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또 한 번 맞습니다. 그래도 기를 쓰고 달려드는 애가 있습니다. 매를 버는 거지. 그런데 어떤 애는 말이죠. 매를 들면 막 도망가는 녀석이 있습니다. 잘못했어! 이러면서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매를 든 사람이 말이죠.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에서 매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목적에서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자기가 깨닫고 잘못했어요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거 없대. 그래서 막 우겨. 그러니까 매를 버는 거예요. 오늘도 매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4번이나 계속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매를 맞으면 말이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그 펴신 손, 매들고 있는 그 손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펴놓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어려움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이런 분들로 우리가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떠올려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매를 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말이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이죠. 얼마나 죄가 간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가 뭐냐 이거 뭐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검색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혹은 뭐 SNS도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로 찾는 것이 광고로 많이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보면 뉴스에 검색을 하면 말이죠. 폭행, 그런 폭행에 대한 기사들이 수천 건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그러면 그 아동학대에 대한 게 수천 건이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거, 뭐 횡령, 비리,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굳이 이 땅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는 거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야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매를 드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다. 그 전에 에이즈라고 하는 게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또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에 피해를 받은 사람만 꼭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면 이렇습니다.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주로 어떤 분이세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시대와 반대되어지는 정의가 살아있는 시대의 어떤 특징을 말씀하실 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근데 고아와 과부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나면 말이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꼭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피해가 말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별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임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는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이죠, 못 사는 나라, 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자연재해를 입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하스 시대에 이때보다 우리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매를 맞고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성경에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으로 무엇을 대신하고 무엇으로 무엇을 대신하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단단하게 쌓은 벽돌 건물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듬은 돌로 하면 되지, 돌이 더 튼튼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뽕나무 그까짓 건 뭐라고, 훨씬 좋은 백향목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언제 또 노아 홍수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물로 심판하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시작되어진 게 바벨탑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벨탑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통치자다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여도 내 스스로 보호할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통치자가 주시는 것, 그게 말이죠, 너무 불편하고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의 죄악이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교만이고 첫 번째 죄예요. 이게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근데 자기 스스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미래를 스스로 잘 준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말이죠, 자신을 앞으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어떤 계획적인 삶의 그런 어떤 방향에서 그게 준비되어진다면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어찌 될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이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뭐 이런 어떤 믿음 없음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 이 통치자가 자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의 준비자가 자기가 보호자가 되어진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뭐 하나님 뭐 뽕나무 가져가면 뭐 내가 데이터로 쓸 게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뭐 집을 무너뜨리면 뭐 내가 뭐 살 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대적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블레셋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세요. 그리하여도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매를 맞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완전히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치세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리고 아주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쪽 그 유대의 문학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이게 무슨 표현인 것 같습니까? 아시겠죠? 그 뒤에 보면은 머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장로와 존귀한 자. 그러니까 머리는 꼭대기예요, 꼭대기.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럼 선지자는 꼬랑지인가? 어떤 분은 여기를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꼬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선지자들이 당시에 말이죠, 어떤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동물이 뭐죠? 개. 개가 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자기 먹이를 위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개 모양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그들을 꼬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래, 어쨌든 그들을 꼬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지와 갈대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장정들도, 심지어는 고아와 과부도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을 보세요.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나무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니라. 악행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말이죠. 이렇게 연기가, 산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의 악행이 그렇게 펴나도록, 누가 봐도 말이죠, 세상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악행이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죄가 세상에 관영함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어떤 죄악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표현이죠. 그들의 죄악의 연기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심판의 연기가 가득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사람들이 형제를 아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기들이 뭘 먹어볼 거라고 움켜쥐더라도 배고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이제 먹기 위해 산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제로 우리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 싸우고요. 먹기 위해 일하고요. 사람들이 먹는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죠,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먹는 범위가 조금씩 넓어져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답니까?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가 배고프니까 자기 팔을 뜯어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형제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느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친한 그들의 형제를 잡아먹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들이 합쳐서 유다를 칠 거다. 북쪽 이스라엘이 형제였던 남쪽 유다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가족끼리 싸우는 것만큼 말이죠, 이게 비참하고 지저분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손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손이 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의를 원하시고 공의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시대. 그리고 경건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의 1단계에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살라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겁을 안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맷집이 생기면 말이죠. 사람이 실룩실룩 말을 안 들어요. 애들도 그런 애들 있죠. 매를 자주 맞는 애들은 말이죠. 이렇게 맞고 나서 실룩실룩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도 말이죠. 씩 웃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꼭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몸이 병드는 과정도 비슷해요. 사람이 말이죠. 아프면 우리 몸은 다 신호를 보내줍니다. 뭐 뇌가 안 좋다 이런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두통이 온다든지 아니면 손이 떨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뇌는 자꾸 신호를 보내주는데 우리는 괜찮아 이러다 말겠지. 점점 심해져요. 아유 이제 깊어지니까 낫겠지. 그러다 이제 도저히 안 되면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늦게 오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옷에도 말이죠.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할수록 잘 빠져요. 그런데 이걸 오래 묵혀둘수록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잘 안 빠져요. 그게 우리의 몸에 배이는 겁니다. 배이는 것. 죄악이 우리의 몸에 배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이나 경건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이는 것,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건지세요. 근데 이게 말이죠.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내쫓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였던 셋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요.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죠. 세상의 딸들을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한 가정 노아를 선택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도 함이라고 하는 못된 자식이 있어요. 그래 죄가 세상에 관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말이죠. 흩어버린 그들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에 내서 말이죠. 거기에 데려가는데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결국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나안 그 풍습을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고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사람 가운데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결정하신 게 뭐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의인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에녹과 같은 의인이 있어도 노아와 같은 의인이 있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있고 욥 같은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을 통해서 의가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 내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이제 9장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어둠이었는데요,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빛으로 왔는데도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지금은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첫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곳이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말이죠,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집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면은 말이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불을 켜죠. 현관에 들어서면 불을 켭니다. 불을 켜면 그 전에 이 방안이 깜깜했다 하는 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빛이 있으면 말이죠,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이죠, 이전에 그 죄악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빛이 강하신 거죠. 그래, 인간의 어떤 죄악된 모습은 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떤 곳에 오셨어요? 여기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수르가 쳐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정복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빼앗긴 그 땅이에요. 이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생겨요.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사고, 그 산업 현장 같은 데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 기업, 대부분이 하청 기업이죠. 하청 기업의 어떤 오너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본청에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같이 이렇게 광주에 좀 좋지 않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하청 맡은 그 사장이 구속되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에서 했는데 거기 이제 회장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마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서울까지 말이죠, 그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취한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 휴가 줬대요. 일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1번 되지 말잖아요. 1번. 이 사고의 1번 피해자가 우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1번만 아니면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은 뭔가 더 조심을 하고 그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이러면 좋을 텐데,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면 괜찮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법이 강화되어졌잖아요. 그죠?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 그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많이 사고 났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아이의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항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딴 무슨 법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의 법은 아니에요. 그 법 이름 따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운 일에 중대재해법 이런 게 있는데 그 1호가 예를 들어 광주 회사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잘 기억하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스불론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불론이 1호 부끄러운 마을이었던 거예요. 1호 부끄러운 성읍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말이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 데가 어디냐 그럼 그 스불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납달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그러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그게 이제 스불론이에요. 내 이름이 스불론이고 내 이름이 납달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이죠. 어둠 기억하지 아니하고 빛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 그것을 다 잊게 해주시겠다. 이게 단순히 이 정복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놓지 못하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트라우마들, 신경증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박해자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박해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어떤 친구는 떨어지고 나는 붙었어. 근데 말이죠. 붙은 친구는 떨어진 친구를 배려해서 그 앞에서 시험 얘기는 안 해.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떨어진 친구가 괜찮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 그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때요? 자기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박해자였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옳습니다.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온갖 멸시받았던 것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자, 그들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땅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추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권이 회복되어져서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땅이 회복되어진다. 이게 굉장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땅이 회복되어진다. 그러면 그 땅에 속해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땅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되어졌잖아요. 그런데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까지는 어둠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보니까 어때요? 뭐 자기 팔을 뜯어 먹어야 되고 형제를 잡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수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에서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봐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언제적 얘기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압제당했죠.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압제당하고 있었는데 그 압제당하는 그들에게 말이지 애굽 사람들이 씌워놨던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것. 세상에 우리를 억누르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이죠. 계속 야, 너 어떤 죄 지었잖아. 이러면서 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잖아. 근데 어디서 까불어? 이러면서 우리 계속 죄책감을 가지게 해요. 그게 우리에게 멍해가 되어지고 우리를 억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어때요? 점점 외식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 나 죄 지은 사람 아니야. 난 열심인 사람이야. 이런 게 사람들 앞에 막 보여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자기 내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버려지면 어쩌지? 만약에 이것이 들통나죠? 사람들이 내 내면을 알게 되어지면 그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감내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럴수록 점점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멍에를 꺾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 백성들이 스스로 멍에를 꺾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 멍에는 하나님께서 꺾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독립했어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원폭을 말이죠. 일본에 갖다 안 던졌으면 지금도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 양반들이 우리를 잘 도와준 건 맞아요. 그 전쟁을 끝내게 해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독립군 만들어서 말이죠. 여기저기서 활동해 봤지만 안 됐어요. 근데 그 강력한 파워가 말이죠. 일본을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멍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 보잖아요. 선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노력해 보는데 되던가요? 우리가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끊어보자 그게 되던가요? 작심삼일이요. 제일 이 작심삼일이 어울리는 단어가 언제냐? 우리의 죄와 관련돼서 그래요. 우리의 나쁜 습관과 관련돼서 그래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 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꺾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수학의 즐거움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은 군복이 떨어져도 말이죠. 버리면 안 돼. 우리 때는 말이죠. 군대에 영창이 있었어요. 영창 뭔지 아세요? 감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감옥이 아니고 구치소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헌병대가 있는데 그 헌병대 안에 이렇게 철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가두는데 이게 뭐 뻑하면 가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 이제 이렇게 군인은 군기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군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면 영창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게 뭐냐? 뭐 군인들이 말이죠 밖에 나올 때 밑에 그 바지를 이렇게 묶는 밴드가 있어요. 밴드를 해야 되는데 그 밴드를 하면 이게 뽀대가 안 나. 그래서 헌병 애들이 말이죠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거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하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인은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 군번줄이에요. 근데 이 군번줄 안 차도 그게 군인이잖아. 군복 다 입고 있는데. 근데 군번줄을 잊어먹었다. 그럼 그거 잊어먹었다고 일주일 갔다 오고 막 이래. 웃기죠? 예, 근데 요새 그게 없어졌다대. 참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커피 끓이고 초코파이 들고 걔들 갇혀있는 애들 위로하러 갔거든. 밤마다 갔는데 그거 좀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제 그거 업무 하나 사라졌을 거야. 그래,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기가 군복이 떨어졌다고 말이죠. 군복을 버려버리면 안 돼요. 자기에게 이렇게 보급품이 나온 것은 떨어져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교환해야 돼요. 떨어진 옷 주고 새 옷 받고, 떨어진 신발 주고 새 신발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없어. 그래 가가지고 새 거 내놓으세요. 이러면 군기교육대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군복도 군화도 다 태워버렸대요. 어떤 경우일까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기쁨 아시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1등하면 기뻐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게 더 좋지 뭐. 안 그래요? 막 경쟁해가지고 1등하는 것보다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면요, 이렇게 좀 남들에게 의시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의시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일 안 하는 게 좋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이게 언제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이죠, 이런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늘나라 샘플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발라보고,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말이지, 참 좋네. 나도 꼭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죠. 한 아이가 낳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아이. 그러다가 갑자기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래서 이렇게 탈취가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아이의 이름.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임마누엘과 이어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할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기쁜 이유는 통치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통치자가 통치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우리가 잃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훌륭한 통치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 그의 이름이 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이제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다른 단어가 모여져서 그때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이름도 그럴 수 있어요. 기모, 모사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그 이름이 귀결되어지느냐?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일이에요. 한 아이가 하는, 종국에 가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져요. 진짜 평강은 언제 찾아와요? 안식이 있어야지 진짜 평강한 그런 사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쩔 때 안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하셨어요?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완전할 때 안식이 누려져요. 그리고 완성되어질 때 뭔가 부족하면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일하다가 말이죠, 자리에 누우면 계속 그 생각만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세상을 다 만드신 것이죠. 또 하나는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안전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한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금을 뭐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집에 그것을 놔둬. 그럼 오늘 저녁에 잠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걸 놔두고도 잠이 잘 오는 사람은 돈이 더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말이죠, 아주 무감각한 사람이거나. 보통은 어때요? 수십억 현금이 우리 집에 있으면 말이죠, 잠이 안 와. 어디서 무슨 뿌시락 소리만 나도 말이죠, 누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려면 어때야 되냐? 그런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완전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완성되어지고 이런 것. 더 이상 뭔가 더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얼마나 공격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 이게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죠, 바로 앞에 먹잇감이 있어요. 그래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겨? 그런데 그렇게 달려드는 우는 사자 같은 그런 사탄 앞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 한 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분, 우리의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안전한 게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실룩실룩 말도 안 들으니까 내가 매를 놓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잃게 만들 거다. 그리고 뼈아픈 고통을 느끼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이죠,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물로 심판하고 다 심판하지 않고 노아를 남겨두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심판해도 이사야의 사상이 뭐예요?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들 가운데 세상이 지금까지 주지 못했던 그 즐거움,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했던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경쟁하고 싸우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무엇인가를 지켜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내가 힘을 길러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이죠,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참 안식,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이런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고하시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고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돌이킬 때에는 한없이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붙잡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